예레미야 43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지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지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에 살려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라.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네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베스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사람 때문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될 때 그 만남 속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느냐 하는 것은 어떤 한 사람 때문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그렇게 되어지죠. 어떤 사람이 어떤 무리에 들어가느냐 그것에 따라서 굉장히 그 공동체 그 무리들이 큰 영향을 받게 되고 또 그 공동체의 어떤 색깔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그 공동체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죠. 저도 이렇게 교회를 섬기면서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제 자신의 말이나 또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그것이 그 입에 오르내리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좋은 긍정적인 이미지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활력을 주거나 또는 하고자 하는 어떤 의욕을 주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오히려 그 반대로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또 그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결과로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을 하고 제가 행동을 하고 표정을 짓고 움직이는 그 모든 것에 늘 조심스러움이 따릅니다. 이것은 결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그 외식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죠. 우리가 속으로는 자신의 탐욕이 가득 찬 마음이 있으면서
겉으로는 그럴듯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그것을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을 채우는 데에 어떤 도구로 활용되는 그런 식의 어떤 예수님의 비판, 그 바리새인들과는 다른 문제인 거예요. 이것은 우리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영향력으로 함께 긍정적이고 또 발전적이고 성장하는 분위기로 나가야 할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내 삶을 늘 돌아보고 조명하고, 그리고 내 안의 생각과 겉의 모습이 전혀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겉으로 어떤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 내 안에 있는 모습과 함께 일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분명히 다른 것이고, 또 이것은 매우 중요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이 본문 말씀에도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죠? 하나는 이제 예레미야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하나는 요한안과 같은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으로 그의 삶의 선택을 하게 된 그런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 사람들로 인해서 이 공동체, 이스라엘이라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어떻게 바뀌게 되는가,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공동체 속에 있는 우리 한 사람이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어떤 규칙이든지, 그것이 어떤 단체든지 어떤 범위든지 공동체 속에 있죠. 우리가 가정에 있다는 것도 공동체에 있는 것이고, 또 교회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도 공동체에 있는 거예요. 나라나 국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레미야와 같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을지언정 혹이라도 이 요한안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예레미야는 이 요한안이라는 사람이 사실 당시에 가장 그 이스라엘을 주도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예레미야는 보면요, 정말 한결같아요. 한결같습니다. 저는 참 이 모습을 참 동경합니다. 제가 언제나 변함없이 처음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했던 그 순수한 마음을 끝까지 붙들고 갈 수 있다면 그것만큼 아름답고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목회자가 되겠다, 그리고 실패하고 넘어졌어도 다시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허물 많은 자이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이 사명을 받들겠다라고 뛰어들었던 이 목회의 현장 속에서 처음에 그 열정을 우리가 외적으로 어떤 더 세련되고 더 성숙한 모습은 갖춰야 되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그 순수한 믿음에 관한 그 고백들은 변함없이 한결같다면 그것만큼 하나님 앞에 얼마나 참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예레미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레미야가 이전에 있었던 왕 여호야김 왕 때도 시드기야 왕 때도 계속해서 그가 괴롭힘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가감없이, 그게 좋은 말이든 그게 나쁜 말이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으로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지금은 요한안이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남유다의 남은 자들이죠. 이들을 이끌고 있어요. 그가 말 한마디면 얼마든지 이전의 왕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레미야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예레미야, 이 사람은 한결같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많은 순간 바뀌게 됩니까? 그죠? 어떨 때는 막 좋았다가도 어떨 때는 어떤 순간만 일어나게 되면, 어떤 상황만 닥치게 되면, 우리 삶에 좀 더 편안한 일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앙은요 바뀌는 거예요. 좀 한결같으면 안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부족하지만 내가 주를 섬기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를 섬겨가는 이 모든 일들에 내가 한결같이 언제나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누가 뭐라고 하든 눈이 오든 비가 오든 주님 앞에서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저는 이렇게 주님 뜻을 지켜가고 있습니다라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한결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는 없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이 예레미야를 보면서 좀 묵상해 봤어요.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룩입니다. 바룩. 우리는요 예레미야만 조명하지 바룩을 많이 조명하지는 않아요. 이 바룩은 그냥 자기 친구인 바룩이 당시에 직위적인 면이나 뭐 사회적인 어떤 그런 그 직급이나 이런 면에서는 좀 더, 물론 유대 사회에서는 선지자가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어떤 행정적 직책이나 이런 면에서는 이 바룩이 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룩은요 한결같이 마치 2인자처럼 예레미야를 섬기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의 손과 발이 되어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룩 아닙니까? 그도 하나님을 향한 동일한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조명을 받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책임이 더 무거워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그 사람에 비해서는 좀 책임이 적더라도 내게 맡겨진 그 일들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조력하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을 한결같이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칭찬하시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그 놀라우신 기적의 역사를 바룩에게도 동일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이렇게 예레미야와 바룩처럼요 한결같이 그 말씀을 지켜간 사람들이 있어요. 한결같이.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그 42장 끝부분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요한안이 질문을 던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이야기들을 그대로 해줍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여전히 애굽으로 끌려갔어요. 이 예레미야나 바룩도 애굽으로 갔는데 그 자신이 자발적으로 간 게 아니죠.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근데 이 요한안이 억지로 잡아서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끌려간 거죠. 거기 다바네스라는 그 이집트의 그 지역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그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습니다. 8절에 보니까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 그곳에는 이집트 사람도 있죠. 그 다음에 또 이 요한안과 기세등등한 그들의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뭐라고 합니까? 이 이집트가 결코 너희들의 반석이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 11절에 보면 그가 와서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다. 마음대로 유린한다는 말이죠. 그 말을 들었을 때에 혹시라도 이집트 사람이 들으면 어떻겠어요? 또 요한안의 그 무리들이 원하는 답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예레미야는요, 죽이면 죽여라.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나는 너희들에게 하는 것이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내 삶의 의미며 가치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거짓을 말할 수 없다라고 그러면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받듭니다. 한결같은 그의 신앙. 이 한 사람 때문에 결국 이 예레미야와 바룩이라는 이들 때문에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요한안과 이들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자극을 받아서 그 영향을 받아서 내가 바벨론에 함께 항복하며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모든 역사의 연장 속에 내가 혜택을 받는 자로 설 것이다 라고 마음먹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들이 결국은 이스라엘 남유다의 남은 자가 되어서 모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오는 역사를 이루잖아요. 예레미야와 바룩, 하나님 앞에 순수한 믿음을 한결같이 지켰던 그들 때문에
반면에 여러분, 요한안을 대표하는 이들을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설명합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호사야의 아들 아사야와 가랴의 아들 요한안과 모든 오만한 자.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요, 호사야의 아들 아사야, 이 사람과 가랴의 아들 요한안, 이 두 사람이 지금 언급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두 사람의 영향력이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이제 이어서 나오는 말씀에 보면 요한안, 가랴의 아들 요한안, 가랴의 아들 요한안, 이 요한안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안의 영향력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그가 원래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목소리 큰 자가 이긴다고. 목소리가 아마 컸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런 결과를 가지게 되죠. 그를 향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오만한 자가 오만하다라고 말하죠. 오만하다. 이 오만하다라는 뜻이 원래 그 원문의 뜻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요, 강하고 잘난 체 하다라는 뜻이에요. 강하고 잘난 체 하다. 반역이라는 뜻도 들어가 있고요.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반역을 하는데 이게 자기가 강하고 잘난 체를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요한안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잘난 체. 우리가 앞서 41장, 42장 이렇게 읽어보면 그 요한안이요, 뭔가 이렇게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이 그다랴가 죽임을 당할 때 그때에 이 이스마엘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도 다 눈치채가지고 그걸 막으려고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한안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기는. 근데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결국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삶을 살아서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자로 전락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럼 어떡할 거야? 그래서 자기는 고치지 않겠다는 거죠. 절대로. 아니, 나는 원래 이래가지고, 나는 성격이 원래 이렇고, 나는 원래 이런 대접을 받지 않았고, 나는 원래 이런 일은 안 하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요,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도요,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해요. 아이, 나는 옛날에 이런 일은 안 했던 사람이야. 내가 집에서도 이런 일을 안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리 나에게 무슨 말을 할지라도 나는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다, 그런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이 참 부끄러운 말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말은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말이에요. 우리가 못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일을 시켰을 때에 그 일을 내가 붙잡고 하는가요? 사실은 저는요,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한 명 만나가지고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건 참 좋아하는데요, 여러 명 앞에서 내가 뭔가를 주도해 나가고 이런 게 저랑 체질이 맞지 않아요. 하나님은 왜 저를 이 앞에 있는 자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떨 때는 인간적으로 제가 참 그런 그 사람들 앞에서 막 이렇게 활발하게 뭔가 하고 진취적으로 막 뭔가를 하고 이런 걸 내가 못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직 작은 규모로 있는가, 이런 자책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의 체질이나 저의 성격이나 저의 어떤 본질이나 이런 것들을 역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켰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게 저를 도우실 것을 믿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모를 때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라 그랬으면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진 자로서의 마땅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요, 온갖 이런저런 이유를 대는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나 원래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해도 나하고는 안 맞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게 맞춰가는 거예요. 오만한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오만한 자, 이것을 오만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안과 그 무리들은요, 딱 이전에도 말했지만은 답을 정해놓고 있어요. 나 원래 이렇게 정해놨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든 그건 거짓이야. 그러면서 이제 이런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 뜻과 맞지 않으면 그것을 가짜나 거짓이나 잘못된 것이라고 몰아붙이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절 3절에 보니까 너를, 이 3절에는 바룩과 예레미야의 사이를 이간질하면서까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들의 손에 붙잡히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는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요, 1절을 끝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마친이라는 것은요, 시제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받아가지고 말하는 그게,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그 선포가 끝나자마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요한은 깊이 생각하지도 않아요. 고민하지도 않아요. 왜? 자기가 답을 정해놨기 때문에. 이것이 오만한 자입니다. 이런 자들이 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까? 5절부터 쭉 이어서 보면요, 유다 땅에 살아남은 자, 이 모든 자들을 다 끌고, 요한이 지도자로 있으니까 그들을 다 끌고 그렇게 갑니다. 어린아이들까지. 어린아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잘못되면요, 그로 말미암아서 영향을 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결국 이들이 믿었던 그 이집트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8절부터 13절까지 보면은 이집트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유린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4절에도 7절에도 계속해서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된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원인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교만하고 오만하며 자기가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어린아이들이 이르기까지 수많은 남은 자들이 불신앙의 영향력 속에 들어가게 되고 수많은 자들이 심판받아서 멸망받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레미야나 바룩 같은 사람입니까? 주변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한결같이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신 그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리라, 이런 믿음을 가진 그 한 사람입니까? 그러면 당신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그런 예레미야와 바룩 같은 당신 때문에 당신의 가정과 당신의 교회와 당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살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혹이라도 나에게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이 오만한 요한안과 같은 사람이 바로 나 같은 사람이라면,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주변에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 직장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악한 영의 유린을 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나 한 사람 때문에 어떤 믿음의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를 마음속에 생각하고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